23절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8장 27절부터 쭉 이제 제자도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3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 참된 제자들이라면 먼저 외형적인 요소에 대한 포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외적으로부터 그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든가 밖으로 보이는 직장, 뭐 그물, 물고기 잡는 거 이런 거 배, 가정 다 버리고 일단 따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내면의 욕망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외적으로는 열정적으로 헌신하지만 내면에서는 은근히 그 헌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걸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과 내려놓음, 이게 이제 필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이제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이 요한을 읽어보면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 초반에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즉시로 곧 따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는 그들이 제자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즉각적인 결단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따랐습니다. 가족과 생업 다 포기하고 희생과 헌신을 이제 이게 다 내포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외적인 결단과 함께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헌신의 모범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라. 근데 이제 외적인 것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런 외적인 결단과 헌신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전체에서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도 부자 청년이 재물을 집착해서 따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린 거기에는 뭔가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들도. 부자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자들이 순수한 헌신으로
마음까지 다 비우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다. 외적으로 다 버렸지만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버리고 두고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다 버렸으니까 이후에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나에는 더 많은 것이 돌아올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정말 온전히 올바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그 열정 대단하죠. 직장, 가족,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입니다. 근데 이제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지위를 요구합니다.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치맛바람으로 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화를 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훗날에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자 그들은 모든 것을 후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실망하면서. 그래서 고난 앞에서 그들의 헌신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어떤 것, 그걸 기대하며 따랐다는 것을, 그런 헌신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만을 따랐다면 뭐가 안 돌아오더라도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대로 안 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기대한 것과 다르니까 싹 다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따랐느냐? 순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바꾸시지만 역시 우리 역시 외적인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지만 그 배후에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없을 때는 실망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춤해지고 이렇다면 우리도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걸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허망한 열심당원의 모습처럼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는 네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거든요. 바리새인, 부자, 제자들, 그 다음에 끝에 바디메오가 나타납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자도와 내려놓음이라는 이 주제와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네 인물이 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앙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부자도 영생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리고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한 부자의 실패.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며칠 전에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하고 자기들하고 딱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저 부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들은 이제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가 여전히 어떤 세상 지위,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어떤 이 세상 아직 하나님 나라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이 이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세상의 왕국, 강국 그때 나도 한자리 할 거다. 이 탐욕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은 주님과 같이 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때 높은 위치를 하나씩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야망이
이제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외적인 것들은 물론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내면적인 욕망,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꾸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러고 막 자꾸 예수님의 길에 방해되는 사람이 되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속에 욕망,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 또한 다윗 왕국처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깨기 위해서 8장 31절에도 그렇고 9장 31절에도 그렇고 10장 33절 34절에도 그렇고 자신이 순환과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는 것을 3번이나 계속 이제 예고를 하십니다. 자기 욕망에 젖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 깨달아지는 거죠. 물론 때도 안 됐고 성령이 오셔야 되긴 하지만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디메오가 이제 10장 46절에서 52절에 나오는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이제 따른 모범적인 신뢰로 등장이 됩니다. 자기의 겉옷을 탁 내려버려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은 낮에는 깔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겉옷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 24장 같은 데 보시면 아무리 그가 가난해서 빚을 져도 겉옷은 결코 뺏지 마라. 그거를 이렇게 담보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바디메오는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했습니다. 자기의 생계수단이면서 유일한 보호장비인 겉옷까지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내려놓음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에 세 인물과 달리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였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상적인 제자로 그렇게 마가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느냐?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외적인 열심, 외적인 버림, 내려놓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모든 주님을 향해서 세상적인 기대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순환과 고난의 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완전히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제자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먼저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의 열쇠로 하루를 엽니다. 기도의 열쇠로 또 하루를 잠그게 하시고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깊이 친밀히 교통하며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고추 세우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순간순간 들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오늘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 욕심, 돈, 명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최섬역 권사님 특별히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혈압이 내려가고 열이 나는 것이 잘 내려가지가 않아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안수 안찰하셔서
그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부작용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이명숙 새가족, 강동철 집사님 다 지금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수술과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천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신으로 기도로 깨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사항들도 믿음으로 기도로 다 뛰어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거리로, 이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기쁨으로 잘 받아내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하여 권능받고 능력받고 전도자로 사명자로 축복의 간증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